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3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시련의 때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세 장면이 특별히 나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련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22일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증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보면 고난이 계속 좀 찾아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만 정말 독차지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꿈 가운데 참 어둠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를 어떻게 해자 해가지고는 막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하게 정말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그러한 유혹과 또 시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고난과 역경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궁중 감옥에 또 처해 있는 동안에도 잊혀지게 되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자 내용을 좀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교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 생애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장 좋을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되며 그분께 더 큰 영광을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삶을 잘 나누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위하여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뜻없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고난을 통한 특별한 목적의 훈련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요셉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유혹 앞에서 드러난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시련의 순간 정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평소에 가졌던 신앙이 언제 드러나요? 유혹과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큰 억울함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잊혀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인간적인 이득과 처세술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한 삶을, 충성된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침묵 속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그런 고난, 억울함,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가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궁중감옥의 왕의 그 신하들 가운데 딱 맞춰 오게 되고, 꿈을 꿨다가 또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또 정말 꿈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면서 또 그렇게 되고, 이후에 잊은 바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직접 꿈을 주심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저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러한 시간들 동안 인내로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주권을 그렇게 더욱더 이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너머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분명하게 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이 한 가족을 넘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에 정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이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은 빼놓지 않고 등장하게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이 정말 약속대로 그대로 대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시편 7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노하고 악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주를 찬송하게 되는 귀한 역사로 전환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도 고난 중에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네. 이 루게리벽 환우를 위한 현과 승일희망재단 내용이 현실적인 사례로 함께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수 중에 이 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인데 참 기부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선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이 헌신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던 이 농구 선수 박승일, 그 선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박승일 선수는 이 눈꺼풀 움직임만으로 글을 써서
누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꿈을 그 책에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공감했던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누게릭 요양병원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일을 돕고자 나섭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누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목표로 여러 다양한 모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15년 만에 이 병원 건립을 위하여 정말 엄청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기부자와 정부의 건축비 도움을 통하여 총 약 239억 원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한국 최초 또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이 특별한 병원으로 완공이 되어서 문을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승일 선수의 이 고통, 또 책을 통하여 이 션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 모금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고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의 당면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상에 또는 가정상에 또는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재해석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우리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과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눈앞에 아직 변하지 않은 그러한 이 모습이 있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들 21일차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의 그러한 이 역사 이후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말 이뤄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다 행하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행하시려고 악인들의 계획들을 사용하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셨다. 그러나 필요한 때는 사람의 악을 제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참 역사의 뒷면에서 늘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매년 3차례씩 절기를 통하여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야기 속에 주권적인 섭리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하게 되고, 그죠? 그 피신하게 될 때 가장 적합한 사용할 예물로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전달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때마침 적합한 피난을 위한 그 자금과 이것들을 공급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한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아는 믿음이 주는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시면서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단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시련이 우리를 단련하여 더욱 온전한 주님을 닮은 품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재림시에 그분과 같은 품성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시련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데 이 치료봉사 474쪽에 보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해도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또는 막 좌절하게 되는 여러 경험들을 갖게 된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도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한 자들의 방해와 음모까지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열방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마태복음 2장 8절로부터 12절에 헤롯과 이 동방박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2절로부터 4절에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 품성으로 빚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주님 닮은 품성, 형상으로 빚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견해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한 이 성장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리처드 테드 쉬와 로렌스 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깊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나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관계나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개인의 강점을 점점 강화해가는 긍정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을 경험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됐던 경험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이 아이들도 성장통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면 이렇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주님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낼 때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강을 누리기, 또 예상치 못한 이 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22일차 내용은 시련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소제목의 내용은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삶에도 시련과 고난은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련되고 정결케 되어서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이러한 연단을, 또 주님 닮은 품성의 삶을 살아갈 데 있어서 이 필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의 종합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비극을 넘어선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사람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비극처럼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고, 메시아로 믿었던 분이 돌아가셔서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큰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또한 당장은 비극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통한 축복과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 우주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지상의 나쁜 뜻이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늘의 존재들에게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만물을 통치하시며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들이 방해받지 않고 피조물, 곧 사탄 또는 사람 혹은 천연계에 의하여 멈추어질 수 없는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나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았던 내용, 로마서 8장 28절. 십자가 사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도리어 그것 가운데서 정말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13절에서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부터 이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은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잠언 21장 30절, 이사야 14장 27절 다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고 여호와를 당치 못하고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지혜나 계획이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희생 속에서 피어난 이 새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는데 이 재림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보르다 고스텐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는 지역의 아동들과 주민들을 필사적으로 대피시키게 되었어요. 빨리 대피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그가 주민들을 돕고 아이들을 돕고 하다가 폭격에 희생되어서 순교자가 됩니다.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런 살신성인의 희생의 정신이 깊은 감동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이후에 그가 섬기던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새로운 침례자들이 우크라이나 재림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정말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인도받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만큼 허락될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시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그 상, 하늘의 유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인식하며 온 우주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련을 재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비극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말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그분의 구원을 위한 뜻은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따라서 그 계획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우리의 기쁨 또한 되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있습니다.